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주시는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 때 오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DC 근교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인 한 명이 없기에 한 명의 교인을 얻어보려고 가가호호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갔더니만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다리를 못 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꼭 붙들고는 자기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다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물어보니 갑작스럽게 원인 모르게 다리를 못 쓰게 되셨는데 그동안 전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치료가 불가능해 할아버지가 계속 집안에만 있게 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내 다리 낫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긴 이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쯤 기도했더니만 병이 호전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안 되어서 할아버지가 마을을 뛰어다니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다 났다고 합니다. 왜? 교인이 한 명 생겼으니까. 그리고는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올 거다. 이런 기적을 봤으니 교회 나올 거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리를 못 쓰고 몇 달 누워있는 때에 자식들이 재산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살아올 수 없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마다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 아버지 재산 나누자. 이렇게 물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재산 분쟁이 싸움을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분할해서 다 나눠 가지고 벌써 나눠 가지고 거예요. 이 아버지가 회복하고 보니 이상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 멀쩡하게 뛰어다니니 이전이 재산이고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본 사이에 자식들이 저 아버지 병 낫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분할해서 재산을 다 가져간 것을 알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팔려간 재산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고 배신감에 밤잠을 못 자시던 이 할아버지가 결국 뒷산으로 올라가 건강을 회복한 두 다리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나무에 목을 메고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할아버지의 다리를 낫게 해줬더니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자식들은 목사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낫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이 자식들은 아버지 회복이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왜 살려가지고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 없는 기적이 낳은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병만 고쳐야 될 게 아니구나. 병을 고쳐놔도 두 다리, 멀쩡한 두 다리, 건강한 다리 갖고는 목숨을 끊구나. 영혼이 살지를 못하니 영혼이 치료되지 않는 육신 치료의 비극을 이 목사님은 알게 된 겁니다. 지금도 건강한 두 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두 다리 못 쓰게 되었다고 비관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이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영의 친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보화 말고 하늘의 보화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삽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으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삽니다. 땅의 소망이 끊어지면 건강한 두 다리가 있음에도 죽으러 갑니다. 왜? 소망이 끊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가질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땅의 소망이 끊어진다 할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만큼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는 늘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며 희망을 품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자는 부을 전자입니다. 한문입니다. 제자는 제사할 때 붓는 제사,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불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의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이 전제였던 겁니다. 먼저 제물을 선택할 때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로 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보고 흠없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를 오늘 잡을 소나 양이나 염소에다가 죄를 다 이렇게 대신 이렇게 옮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요. 누가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회개만 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근데 옛날 제사를 지을 때는 동물이 사람 대신 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의 전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 없이 제물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과 염소, 소가 죽으니 그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소 하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아는데 요게 요 인중 위에 요 속 들어가는 부분을 뾰족한 망치로 세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톡 치면은 소가 탁 쓰러져 죽는다고 하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고통 없이 죽여야 되니까. 고통 없이 죽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제거합니다. 목 부분에 혈관을 찔러서 모든 피를 다 빼고 각을 뜨지요. 부위별로 다 잘라서 놓고 그다음에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뭘 할까요? 전제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로 제물 위에다가 붓는 의식이, 불로 태우기 전 마지막 의식이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겁니다. 끝이란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했으면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임박했을 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는데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게 죽음이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를 해 두고 계셨다라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소망을 갖지 않지요. 그렇죠. 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암에 걸렸어. 더 이상 치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다려 이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않지요. 큰 충격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5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부인한다고 합니다. 나 아니야.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들은 그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한 서너 번을 가고 난 뒤에 똑같은 진단이 내리면 그때서야 받아들인다고 하죠. 부인합니다. 나 아니야. 나 안 죽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도 나 아니야. 두 번째는 얼마 못 가서 분노를 한다고. 왜 하필이면 나? 내가 왜 죽어야 돼? 나이도 아직 젊고 내가 그걸 죽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 분노를 한다. 누구 때문에? 얼마 못 가서 타협을 한다고 하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다 주었어라도 살고 싶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분한테 어떤 비용을 들었다 하더라도 한번 치료받아 보려고 합니다. 타협. 네 번째는 절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타협을 해도 방법이 없으면 낙심을 한다고 하죠.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관적.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마지막 5번째는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마다 순식간에 5가지가 다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인, 분노, 타협, 절망, 수용 이 5가지 절차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5가지를 다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특징이 나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부인, 분노, 타협, 절망, 수용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있으면 절망하지 않지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절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부인, 분노, 타협, 절망, 수용 5가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절망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도 누구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땅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슴이 아파요. 나았으면 좋겠고 그 병이 나한테 오고 막 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결할 줄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부인, 분노, 타협, 절망, 수용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부활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혼자 극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망이 죽음 앞에 있는 바울사도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 절망이지 않는 이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절망적인 사람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그런 게 어딨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뭘 더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절망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 내게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의의 면류관을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면류관이란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경기를 하고 난 뒤에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월계수를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금메달 정도 되겠죠. 은메달, 동메달, 이게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이 올림픽은 근대올림픽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올림픽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올림픽을 고대올림픽, 현대하는 올림픽은 근대올림픽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월계수입이 여기 면류관입니다. 국가들마다 이 올림픽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올림픽은 아니라도 실험 경기를 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전쟁을 쳐야 되는데 전쟁 잘 치는 사람을 뽑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실험 경기를 열립니다. 그리고는요, 정부에서는 그 실험에 꿀등한 사람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장수로 세우려고. 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군인으로 채용을 해서 승리하려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 금메달 따면은 뭐 포상금으로 몇 억을 주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안 줬어요. 그냥 월계수입 하나만 떡 줘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사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었던 겁니다. 고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모여들었어요. 바울사도가 텐트 만드는 업을 했다고 했지요. 텐트 만들고 돈 되겠습니까? 돈 됩니다.
왜요? 올림픽이 열 때마다 옛날에는 여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잠을 자느냐? 임시 텐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1인용 텐트 조그마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텐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돈이 되죠. 잘 사는 사람은 큰 텐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 안에 무슨 요리 시설, 잠자는 거 다 넣는 큰 텐트 비쌌죠.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업을 했던 거예요. 기술자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임시 숙소로 쓸 텐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올림픽에 금메달 땄다고 메달을 자기가 직접 목에 걸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수여할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봐요. 메달을 자기 머리에 직접 쓰는 그런 면류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면류관이 아니죠. 지 기준을 충족시켜가면 실력도 없는데 지가 머리 떡 쓰는 걸로 갖다 누가 그 인정을 해주겠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 분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에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의 특징은 수여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절망인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면류관을 줄 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데 누가 면류관을 준단 말입니까? 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이건 면류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부인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스스로 목에 걸려는 사람,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퇴출당합니다. 지금 또 올림픽은요, 누가 여느냐? 개인이 여는 게 아니죠. 예. 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올림픽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족시키는 조건이 있죠. 요 얼마 이상 돼야만 나갑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고 하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1000m라고 하면은 얼마 이상 돼야 나올 수 있다. 자격이 그거 되지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 4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 겨루어가 1등에게 메달을 주는데 누가 주느냐? 자기가 머리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가 줍니까? IOC 위원회에서 그 머리에다가 수여 이렇게 주는 거지요. 예.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메달을 예수님이 주는 메달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면류관을 스스로 쓰려고 해요. 이거 인생에서 있잖아요. 퇴출입니다. 퇴출. 인정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 조건을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충족되면 자기 스스로 쓰려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될지를 못하지요. 이거는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도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돈 벌고 머리 떡 쓰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 성공하느냐? 면류관으로 돈을 생각하는 사람 성공합니다. 예. 내가 내 조건을 충족을 시켜가 되면은 내가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나에게 돈을 벌게 하는 그 고객을 만족시켜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 머리에 쓴다. 이 사람은 돈을 면류관으로 여기고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수여받기 때문에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명예,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으로 여기는 사람은 쓰지만 자기 스스로 떡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조직신학 시간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최수종 씨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수종 씨는 이제 장로님 됐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92년도인가 이래 배우는데 조직신학 학문이 딱딱하거든요. 근데 최수종 씨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내용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수종 씨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쫄딱 망하고 나니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고 뭐고 다 경매로 나는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도망다니고 자기 엄마는 이모 집에 가서 살고 자기 동생은 어느 집에 가서 살고 자기는 갈 곳이 없어가 고속버스 터미널 그 의자 위에 신문지를 덮고 쭈그리고 자고 잤다고 합니다. 그 방법 갈 데가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최수정 씨가 교복 입은 드라마에 단역으로 한번 나갔는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면서 그 연출자가 최수정이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교복 입은 그게 너무 어울려가 꼭 저 사람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가보니 집은 없고 사람도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수정이 찾았는데 어디 찾았느냐면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의자 위에 쭈그려가 앉는, 그때 최수정 씨가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를 또 채택이 되면 조연급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스튜디오 안에서 먹고 자고 해결을 다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요. 대본을 외우고 자기가 해야 될 모션들을 연습을 해봤다고 합니다. 할 때는 기억이 다 나죠. 그래서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 특징이 뭐냐면 그 주인공보다 이 최수정 조연이 더 인기를 끌었던, 저도 잘 모르는데 그 교수님이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 최수정 씨가 어려웠고 보니 알았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되느냐?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을 위하여 연기를 준비하고 했더니만 보는 사람들이 주인공도 있는데 주인공보다 최수정이를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최수정 씨가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다음 사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극. 자기는 젊은 사람인데 이런 하이틴 드라마는 어울리는데 사극에는 안 어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한인수 씨도 장모님이라고 합니다. 사극은 한인수 씨한테 배우면 된다고 해서 한인수 장모님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넘게 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말하는 법, 걷는 법, 그 다음에 뭐 하는 법. 그 우리나라 사극은 한인수 장모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최수정 씨가 거기다가 정말 열심히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했더니만 최수정 씨가 인기가 얼마나 끌어가 그 드라마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최수정 씨는 알았던 거예요. 선정의 방법은 면류관을 누가 준다고요? 인기는 자기가 얻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했더니만 결국에는 최수정 씨가 성공을 했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기자가 누구를 기쁘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쓰는 사람 21세기에는 성공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지요. 권력, 지위, 권위도 면류관으로 여기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쓰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비위가 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은요 끝이 안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면류관은 누가 주느냐?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면류관도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가치는 있지만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돈도 면류관으로 여기고 버는 거는 좋은데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주는 면류관이 최고 좋은 면류관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최고 좋은 면류관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면류관을 쓰려면은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이 사람은요 높이가 낮아집니다. 왜?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돈을 벌어도요 면류관을 자기 스스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못 봅니다. 망합니다. 21세기에는 면류관의 시대라고 하시면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면류관을 주는 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요즘에 눈높이가 높아요. 식당을 하나 차려도 여러분들 자기 기준으로 식당을 해도 안 됩니다. 식당을 잘하고 싶으면요 고객이 와가 먹어보고 난 뒤에 쓴소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죠. 그래요. 왜? 내가 있으니까 먹고 가시오. 성공 못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수용하면요
잘 됩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나라가 AS가 세계 최고인 줄 아시죠?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을 주는 분의 기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권위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주는 분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할 때에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만족시켜 드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악한 싸움을 안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구원을 위해 싸우는 걸 말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악한 싸움은 사람하고 자꾸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고 경쟁을 하고, 바울사도는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었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구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죠. 아들아 사냥을 해서 오면은 네가 나를 그 사냥한 거로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네에게 복을 축복해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사냥하리라고 하는 사냥을 영어 성경에는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삭이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들아 너 가서 게임을 하고 와서 나를 기쁘게 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게임을 이해를 잘못해가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왜요? 게임과 전쟁의 차이점은 전쟁은 기회가 두 번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게임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실험 선수가 한 번 졌다고 죽습니까? 다음에 열심히 해가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요 게임으로 인하여 억지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이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밖에서 그걸 떡 듣고 있다가 게임을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주면 축복하겠다. 동생 저거 야곱 저거 또 여자 같아가지고 사냥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버지 축복이라도 받게 하자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에서가 야곱이 깜짝 놀라. 엄마 그랬다고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걱정 마라. 이거 게임이니까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니도 살아야 안 되나?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는 털을 갖다가 붙이고 형 옷을 입고 갔어 했더니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드듬드듬. 이러면 전쟁이라 그러면 아버지 그러지 않죠, 그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게임이니까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뭐 그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 과정이 또 중요하지. 형이 또 들어왔지요. 들어가 보니까 너 누구야? 나 에서인데요. 에서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뭔 소리 합니까? 에서가 난데. 그럼 조금 전에 갔던 거 누구야? 동생. 저 동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게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 힘을 너무 의지를 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라고 했다면 에서가요 형 지위를 회복했을 거예요.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놈의 동생 때문에 내게 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 저놈에게 저놈에게 갈 복을 이쪽으로 볼 수도 있죠. 믿음이 있으면. 근데요 이걸 게임이 아니라 전쟁으로 여겨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기도하고 잘못된 것 같고 무슨 동생을 죽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그게 잘못한 일입니까? 이해를 잘못해갖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상대를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게임이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삽니다.
악한 싸움이고요.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모든 건 서비스잖아. 서비스.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서비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쟁 벌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멸류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를 해도 게임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붙어가 다시 이기자. 게임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을 더 쌓아가지고 더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뭐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이라는 말 앞에가 똑같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은 이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멸류관은 예수님을 충족시켜야 드려야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사는 걸 원합니다. 살리기 위하여, 영혼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최고로 칠 때에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는 고객들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려고라는 마음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없으면 예수님이 멸류관을 주시는데 이거 없으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죠. 바울사도는 죽기 전에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렇습니다. 멸류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땅의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멸류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예수님께 배워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할 때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아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려 오늘 예배드릴 모든 교우들은 다 의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산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신다고 때로는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의의 면류관 받았으며 이 땅에도 면류관을 쓰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스스로 면류관을 쓰려고 하다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이제 면류관을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소망 잃은 자들이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중국 백성을 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몸도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이 원하는 몸이 되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이 몸으로 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면류관을 쓰는 복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몸으로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11조를 드린 가정들마다 물질을 면류관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만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11조 양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사 이제 몸으로 하는 것마다 감사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만 하는 은혜가 있어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세상 따라 스스로 면류관을 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자들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다 되어 구원받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을 쓰는 기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침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승리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서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면류관을 쓰고 삽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고 예수님만을 기다려 의의 면류관을 쓰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